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소서 성령님. 부활 대축일 난미사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부활 인사는 해야죠. 그래서 어제 많이 했지만 부활 인사는 해야죠. 어제 보니까 옆 사람하고만 하더라고요. 뒷사람, 앞 사람하고도 하세요. 아시겠죠? 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절이 되면 늘상 인사합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왜? 부활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죽으셨었습니까?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으면 거의 부활을 못해.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머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순식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과연 죽는다라는 의미, 진짜의 죽음은 아니겠지만 진정으로 내 삶 안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일 것 같았던,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희망조차 없을 것 같았던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을 놓아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것이 곧 어떻게 다시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내 세상 안에서의 희망을 되찾는 것,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부활의 사건, 복음 안에서 대단히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토마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천사가 일러주고 있는 각종의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사가들은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빈 무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번 이 복음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빈 무덤이 부활을 증명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을 뿐입니다. 사실 부활 사건 자체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복음사가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형태로 부활하셨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으며 예수님의 수인 아마포와 수건이 개어져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본 순간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걸어서 믿는 신앙 행위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의 시신이라도 어떻게든 거두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새벽녘에 혼자서 어떻게 부활할 증거가 되는 그 빈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첫 번째 목격 증인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막달레나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달레나의 이 말이 옳았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훗날 부활신앙으로 연결됩니다. 한 번째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아드님께서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시금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을 수 있고 결국 생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축하하고 있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성당에 와서 미사를 하고 시간이 되면 영성체를 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일이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강론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생명을 주는 일은 어떤 일일까?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거가 다가오긴 했나 봐요. 그렇죠? 들어오다가 많이 보셨죠? 네. 어디 정하셨습니까? 이 앞에 계신 분 뽑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빨간 옷이 오시려나? 개인적으로 여기 참석을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교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혹은 정확히 가야 될 부분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는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세상 안에서의 모든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세상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우리가 흔히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가장 단점이 무엇인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왜 변화되지 않는가?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찰하지 않았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그것만이 올바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예전에 막 1000만 명, 2000만 명 모여서 여러 가지 것을 했었을 때 과연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성찰을 했었던 것, 성찰을 했었다면 과연 지금의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대파 가격이 3,000원인 거 다 알고 있는데 가서 875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잘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보냈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5년 동안 변죽만 올리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것임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인의 멸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험악한 사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택의 위기, 일자리의 위기, 여러 가지의 위기들 해결해 줄 줄 알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착한 아이처럼만 살다가 끝나버렸다.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달라고 청을 한다. 잘못된 것이다. 둘 다 정확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겠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없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겠네. 한 번쯤 우리 안에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성소자들은 완전히 줄어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교구는 어느 행가는 서품식을 못합니다. 왜? 신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대형 교회, 대형 성지는 지어졌는데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찰하지 않았던 결과가 어떻게 둔산동 성당도 점점 미사 숫자가 줄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우리 안에서 성찰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정해서 누구를 뽑는지는 글쎄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이지만 저는 적어도 내 안에서 반성을 통해서 정말로 무언가 나아가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학이 아니죠. 의료 대란이 엄청나요. 지금 저는 아프지 않지만 내 어머니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혹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의사를 빨리 만나서 그 병을 고쳐야 할 것인데 의사를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왔다. 과연 용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표를 더 얻을 것 같아서 혹은 그렇게 놔두면 우리한테 돌아올 것 같아서 서로 간에 이익만을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이라면 적어도 그 부활의 빛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둘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단순한 양비론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채찍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부활을 축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외치겠다라는 다짐이 아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어둠에서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나를 위한 평화에서 서로를 위한 평화로, 교회 안의 평화에서 이제는 세상을 위한 평화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부활을 내 안에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계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해 누가 주님을 훔쳐갔는가 걱정하고 있는 막달레나입니까? 아니면 이제 부활을 깨닫고 교회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막달레나의 모습입니까?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해서 진정 내가 부활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한 번쯤 깊게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변화된 둔산동 성당 신자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